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즐겁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사실상 우리 어머니들은 음식 준비하느라고 참 많이 힘드신데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명절하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 사실상 우리 어머니들은 음식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있고 또 자녀들이 와서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몸이 힘드니까 그 힘든 그런 그것 때문에 참 좀 덜 힘들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궁리들도 해보시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함께 음식을 해서 먹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나가서 또 바깥 공기도 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목을 동무하면서 바깥에서 음식을 사서 먹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좀 누리자 이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 며느리들은 사실상 음식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뭐 그런 음식에 대한 부담감 갖지 아니하고 만드는 그런 그 힘든 일에 부담감 갖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나가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나 다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고 누구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인 정말 모세가 했듯이 또 야곱이 말했듯이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 가니 또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러한 삶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라고 이렇게 그 솔로몬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지 못할 때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우리의 모든 일용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부족하게 될까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이 근심, 저 근심, 이 걱정, 저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겠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원치 않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생활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정말로 주님 때문에 살만 나고 그렇게 신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가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와,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가? 아니면 정말 내가 뭐가 잘못되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허락하셨나?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건가? 이러면서 여러분 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마음 한편에는 또 그래도 나는 열심히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는 날 동안에 수고와 슬픔뿐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슬픈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문제를 많이 주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산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고 또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말씀 붙들고 잘하려고 정말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람도 섬겨보려고 그렇게 내 사랑을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상대방이 내 사랑을 거부할 때도 많이 있어요.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거절감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또한 나는 내 뜻은 정말 그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 상대방은 뭐라 하냐? 괜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해서 괜히 엉뚱장뚱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도 다르게 오해해서 괜히 그쪽에서 서운해하고 괜히 자기 스스로가 그냥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괜히 서운해하고
괜히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참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고 와 이러한 상황들이 왜 자꾸 일어날까 이러면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꾸 내 상황은 자꾸 악한 상황이 되고 내가 평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문제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오해해서 곡해서 뭐 정말 애매하게 막 이렇게 대할 때도 그럴 때 마음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내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마음을 추스려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내 생각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 저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저 사람이 힘든 문제가 있나 봐. 그렇다면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고 내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과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먼저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그럴 때 어두워지는 마음, 무너지는 마음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화내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운 마음, 그 내 마음이 힘든 마음, 억울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도록 그 마음 상태를 내가 억지로 막 기뻐해라 그랬으니까 기뻐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막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기뻐지지 않아요. 그럴 때 바로 주님을 향해서 내 눈을 들어야 돼. 내 마음을 들어야 돼. 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주님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지. 주님도 매를 맞으셨지. 주님도 욕을 받으셨지. 주님도 사람들이 오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 못 박임 당하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해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내가 그걸 오해받는 일을 내가 풀으려고 엄청 애를 써봐요. 이거를.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더 꼬여요. 상대방은 저 사람이 그래 저러는 거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나 봐. 이러면서 또 오해를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풀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관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욱더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정말 정죄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래 나는 그 사람 내버려 둬요. 그 상태로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바꿔주려고 애쓰기보다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더라?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더라?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다. 주님의 제자다. 이러한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꽉 차야만이 내 마음이 그 평강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담대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주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내가 결단하고 내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기로, 말씀을 찾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더욱더 명절 때 사탄의 역사는 더 심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무너지도록,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탄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평강을 잃어버리면은요 무너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두워지고 그러면 기운이 빠져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몸에 기운이 빠지고 그러면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도 싫고 내 얼굴이 먼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얼굴도 어두워지고 그러면 그 사람도 눈치가 있으니까 또 금방 또 알아차렸던 그러면 사이가 더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또 뭐예요? 좀 힘이 없어 보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아프다 하더라도 웃음이 나올 수 있어요. 미소가 지어질 수 있어요.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금방 얼굴이 그 아픔으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숙지하신 적 있습니까? 나는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나? 이렇게 대부분 그래 복음 전파라고 부르심을 받았나 보다. 물론 복음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평안합니다.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니까 너희는 평강을 한 몸으로 한 몸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한 몸. 이 한 몸으로 너희가 평강을 유지하라. 한 몸이 되지 아니하면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너희는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너희 안에 소유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있으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감사가 흘러넘쳐요. 근데 평안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마음이 어두운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즐거워서 내 속에서 그냥 막 찬송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속에서 뭐예요? 평강이 없으면 어두우면 찬송을 부르려고 해도 찬양을 부르려고 해도 감사 하나님께 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나와요.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아. 찬송을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 입이 안 떨어져. 마음을 하고 싶어도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이 늘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기도, 또한 늘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늘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뭐예요? 사실상 우리 평강이 임하면은요,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죄를 안 짓게 되겠죠. 당연히 평안한 거예요. 죄 질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평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힘든 상황이 우리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생각이 나요. 떠올라요. 찬송의 가사가 떠올라요. 찬송이 내 안에서 울려 퍼져요. 우리가 어두울 때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칩니다. 내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키려면 주님의 생명,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낙심하지 말고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이러면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 권면하고 내가 권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그럴 때 그렇게 힘들 때 나도 있었는데 내가 그때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았더니 그때 그 어두운 마음이 사라졌어.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를 살리게 했어. 나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어. 나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어. 이렇게 권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강을 주장하게 되면 당연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됩니다. 또한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사는 삶을 보면서 당연히 그들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젖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뭐든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모든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정말로 왕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버지 되시는데 안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그 품에 꼭 안고 계시다. 너무 힘들 때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기 때 어렸을 때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우리가 잘 걷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아주고 업어주는 그 사랑을 느낀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너무나 행복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환경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오. 나를 업고 계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아프고 힘들 때 우리 엄마는 나를 안아주셨어. 나를 업어주셨어. 그거와 같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업고 계셔.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거를 놓친단 말이에요. 꼭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이뻐하시고 나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지금 아프고 내가 여전히 힘들고 내가 지금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좀 실수했어도 내가 좀 잘못했어도 내가 아버지 마음을 성패해드렸어도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을지라도 여전히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있을 때 나를 살리려 나의 죄값을 치러주러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늘 너는 소망을 가져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 아들이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검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대화하기를 원해. 내가 너와 정말 눈을 맞추고 대화하면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단다.
이거잖아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물론 좋은 비싼 옷을 사주고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해도 행복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자녀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눈을 마주치고 서로 속에 있는 말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정말 떡 한 쪽이라도 같이 나눠 먹고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하고 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과 제가 감사를 넘치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축복이 더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촛불을 놓고 감사했더니 등잔불을 주셨고 등잔불을 두고 감사했더니 전등불을 주셨고 전등불을 두고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셨고 달빛을 두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셨다. 햇빛을 두고 감사했더니 영원한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셨습니까? 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좀 아프기도 하고 좀 음식을 하느라고 힘들기도 하고 또 정말 자식들이 와서 또 정말 기쁘고 즐겁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지내니까 정말 즐겁고 행복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몸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그래서 부담도 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힘든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로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들다고 지질이 공상으로 막 인상 쓰고 막 짜증내고 아이고 막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나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불만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지금 좀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정말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내 영혼이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감사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열리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감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건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감사라는 거잖아요.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내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다고
그냥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저도 아프면 소리가 나요. 제대로. 요번에 사실상 갈비뼈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좀 전에 예배 드리기 전까지도 막 콕콕 찔러가지고 아팠어요. 근데 저 오늘 일부러 말씀을 제목을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내가 지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데 그 아픔 속에서 음식 장만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몸을 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이렇게 친척들이 오면 내가 인상 안 쓰고 내가 웃는 얼굴로 그렇게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사실상 장담할 수 없잖아요. 아프면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그러지고 숨소리도 또 거칠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꼼짝 말고 누워있어야지 뭘 한다 그러니, 자꾸 움직이니까 더 아파요. 밤새도록 신음소리하고 밤새도록 그냥 끙끙 앓고, 그러면서도 그래, 이것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명절 전에 왜 이런 고통이 시작됐을까? 사탄의 역사가 심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랬을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찾잖아요. 그렇게 찾으면서 내가 결국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쁘다. 하나님이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사실상 말씀 전하기 전까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할렐루야. 또 이제 이 말씀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또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프지 않았다면 오늘 설교는 아마 못 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절 동안 아프면서 깨달은 것은 그래,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오고 정말 손주들이 오고 또 친척들이 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음식장만 해야 되고 그래서 나가서 먹을까? 이런 궁리 다 하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내가 주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나 아프다고 드러놓고 나 아프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인상 쓰고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전달될 수 있을까요? 전달되지 못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웃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그 사람들이 아프다고 해도 그래도 견딜만 한가 보다. 그러면서 그래도 조금 마음이 좀 그래도 그래도 즐겁게 있다가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을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빛이 나로 하여금 발산되잖아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드러나야 되잖아요.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평강이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주장할 때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누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납할 수 있고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행실이 뭐 그냥 그렇게 주님 안에 있고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그 역사, 그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역사는 누가 하시냐? 주님이 하신다라. 예수님께서 하신다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게 거하게 하면 그 풍성한 모든 주님의 것은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여러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이것을 힘쓸 때 여러분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고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아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나도 한번 저런 하나님을 한번 믿어서 저렇게 좀 변화해볼까?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내 영토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토를 빼앗기지 않는 것 우리가 뭐 물질 우리가 건강 우리가 이 세상의 명예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는 것 나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게 돼서 결국은 뭐예요? 영토의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또한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과 자비하심 절제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자연적으로 열리게 돼서 주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